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 앞에 맡기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1절에서 18절. 어제 나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1절부터 그냥 긴 본문이라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한 절 한 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겜 언약,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무지하게 중요한 장소예요. 영적인 교두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장사되고 그랬던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 장소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쉬운 얘기로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랑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랑 똑같습니까?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정한 장소에 와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니까 신앙의 교두보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를 잘 믿으려면 골방에 기도를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성경에 써 있는 얘기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 생활도 잘 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 생활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이 일치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에 다 영적인 교도부에 이제 모여서 다시금 이제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언약을 갱신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의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을 부르며 그들이 누구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인간 보기에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도 보고 나갈 때 옷도 이렇게 챙겨 입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특별히 자녀들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이들 그런 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의식이 없으면 죄를 집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도 우리 안에 바스바를 가늠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소위가 악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도 똑같은 유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보는데 내가 어찌 득죄하오리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는 거, 날마다 기도하는 거, 이게 우선순위 1순위. 그래야 잘 살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백성에게 지금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말씀했다는 얘기잖아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 숭배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쫙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 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셔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내가 무슨 잘나서 내가 뭘 한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언제나 그걸 잊지 않은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 다녔던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감격이 있어야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그 아버지부터 지금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불러주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가 가나안 온 땅에 도로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가정을 불러서 이삭을 이제 주었다고. 그것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아들이잖아요. 100세 줬다고.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사를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여기 보세요. 주었고 주었으나.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쉬운 얘기로 공기 안 주면 하루도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여러분 일상에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하루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숨 쉬는 거 하나 여러분 힘으로 못해요. 먹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쌀 한 톨도, 예, 여러분 한문의 쌀 밑자가 88자입니다. 그러니까 쌀 한 톨을 만드는데 사람의 손이 88번이 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만 쌀 한 톨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햇빛을 주셔야 되고 비를 내려 주셔야 쌀 한 톨도 열매를 맺고 먹을 것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한 거 아니야. 내가 다 인도자로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준 거야. 하나님이 주권자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불렀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6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잘 보십시오. 지금 내가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가?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자꾸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그럽니다. 근데 여기 내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여러분 어려운 가정은 왜 어렵니까?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은 어김없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중심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는 거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거. 그래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바뀌면 타락한 인간끼리 모여서 무슨 행복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보면 다 알아요. 불행한 가정은 한결같이 내가 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는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 인간을 모릅니다. 결혼해보면 금방 합니다.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왜 예수 믿게 해야 되냐? 행복할 수 없어요. 결혼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잘 아세요. 행복할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그 본성이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살기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들어가 보시라고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만이 거기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거기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 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고요. 이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아름답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낳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낳았으면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낳는 것만 중요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낳았으면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속만 시키는 자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평생.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갖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를 비추는 거울로 살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 다녀도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건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에 들어가 보면 금방 알아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그걸 점검하세요. 예.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원들이 예수가 주인인가를 잘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예수가 주인일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라는 소리를 계속 주님이 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잖아. 인도자란 말이에요. 노예 상태에서, 여러분 노예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노예 상태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제 바다에 이르게 한 이제 홍해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다 죽을 뻔했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니까 다 죽을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7절.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이들이 부르짖죠.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바다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 물로 다시 덮잖아요.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게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 다 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광야 40년 생활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 3세대예요.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20세. 그 세대도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지금 죽을 때가 가까워서 110세가 거의 됐을 때예요. 그 세대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세대는 출애굽 3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쉬운 얘기로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6.25가 뭔가 몰라요. 옛날 우리가 꽁부리밥 먹고 배골았다고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애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아니 라면 먹으면 될 걸. 그 시대에 라면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좀 강하게 전해요. 왜냐하면요. 환난을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환난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핍박받는 게 뭐 있으세요?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핍박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신앙이 강해질까요? 안 강해져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도 겨울을 지나야 단단해져요. 나무도. 여러분 고난은 내 신앙 시험이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네가 진짜 예수 믿는지, 잘 될 때만 예수 믿는지, 어려울 때 알죠.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평범할 때는 내가 내 믿음을 몰라요. 믿음 없는데 있는 줄 착각하죠. 또 잘못 믿는데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성도 다 알아요. 그런데 상황에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요 목장도 안 가고요 안 해요. 그 사람 상황에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목장 어렵죠. 목자 목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세워진 권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부모가 아주 존경받을 만해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러지 않을 거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뭘 그렇게 좋은 엄마요. 뭘 그렇게 좋은 아빠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에 복종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우연은 없어요, 세상에.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못마땅해도요. 못마땅한 분들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죽게 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너 어려운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써줄게, 이러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고 무시하고 자꾸 싸우기나 하고 다투고 내가 자꾸 그러면 가정 구원도 못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내 못마땅한 사람이 나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요.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키워요. 나를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키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어떻게 깊이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 만났어요. 예수 못 만난 사람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못 만났어요, 진짜.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 더 많아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라고요.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예수 안 만나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쟤는 예수 만난 것 같다, 쟤는 못 만난 것 같다,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것 같다. 여러분 잘 보시라고. 여러분 며느리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손자 손녀가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나 다닐 때는 이제 쟤들이 다니는데 우리들이 없어지면 쟤들 교회 잘 다니까, 이 생각 해보시라고.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죠. 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이 아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너희들이 한 일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홍해 가는 건 내가 한 일이고, 예, 너의 적들을 다 물리친 것도 내가 한 일이고, 그 광야에서, 이 광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진짜 가보면 풀 한 포기가 없다니까요. 고속버스를 타고 2시간 달려도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거기서 40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이 시대는 이걸 잘 모르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3세대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들을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한다, 이것을 경험케 만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시라고요.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이스라엘 능력으로는 못 들어가는 땅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하나님이 승리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9절,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 이게 자꾸 헷갈리죠 말씀이요. 발락 발람 이거든요. 예,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였으나, 인간을 동원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우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었어요. 그런데요, 저주의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뤄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 걸은 이유가 그 생각을 언제나 하세요. 축복의 십자가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주님이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날마다 우리의 감사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저주의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바꿔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영원토록. 믿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발람이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축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10절.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처음을 딱 부르고 창세기 12장에 그러잖아요.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나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엄마로서, 나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내 가문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 것이다. 왜? 모든 거 지금 하나님이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인도자시고 하나님이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언제나 독생자를 주기까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의 족속, 여부스 족속, 이들이 이 시대에 아주 강력한 세력들이에요. 너희와 싸우기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시대에 이미 과학적으로요, 이들은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가 일본이랑 싸울 때요, 우리는 화살 갖고 싸우고요, 일본은 소총 갖고 싸워요. 누가 이기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또 내가가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도저히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 얘기하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에게 앞에 보내어. 여기 왕벌이라는 얘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두려움을 그들에게 보내어. 예. 그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 시대에 누구나 칼이나 활로서 이긴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좋은 무기를 가져야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내가 이기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바람 한 번으로 다 무너뜨려요. 지진 한 번으로 다 갈라버려요. 믿으시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잖아요. 일본 같은 데는 우리보다 지진이 훨씬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지진만 와도 막 인간이 다 떨잖아요. 벌벌 떨죠. 그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바닷물도 탁 왔다가 탁 나가고 왔다가 탁 나가고, 그게 막 다 왔으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칼이나 너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거다.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세워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파수꾼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 예수를 잘 믿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이제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고 열매 하나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아브라함을 부른 그때부터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진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 거 기적 아니세요? 난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인생의 가장 잘한 일,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거 예수 믿은 거구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예요. 그 얘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인간이 꼭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면요 어김없이 교만해져요.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온전함이란 얘기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자꾸 마음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우상은 마음에 있다고요. 어제도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예, 마음에 있다고요. 여러분 무슨 신상을 세우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탐욕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당신은 교회 나와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얘기한다고요. 탐욕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머릿속에 가득한데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도 언제나 그냥 자기와 거래자일 뿐이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면 내 계획 이룰게요. 이런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셔야 된다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상황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마음이 갈리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진실함으로. 진실하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약속을 참 지킨다고, 저 사람은 말한 대로 한다고. 그게 진실함이잖아요.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우상을 치워버려야 돼요. 먼저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출애굽 3세대니까 너희 조상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어.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치우는 게 우선이에요. 그죠? 우상을 치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우상을 치워버리고 뭐라고요? 여호와, 여러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만자가 중요한 거라고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호와 도 섬긴다고요. 여호와만 섬기셔야 된다고. 여호와만 사랑하셔야 된다고.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고. 그렇게는 안 돼요.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만 섬겨야 돼. 만. 여호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인간은요. 자꾸 여호와 도 섬겨요. 교회 다녀도. 여호와만 섬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예,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결단을 해요.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이게 참
이 외적이 조상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요. 사람은 환경 영향을 받으니까. 반드시 환경 영향을 받아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이게 환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환경 지배받아, 그 얘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예요.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잘 섬길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슨 거래의 대상으로, 내가 기도하면 뭐 응답이나 해주고 이런 조건적인 수준에서 섬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버려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것도 3년 반 동안.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할 수 있어요?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다 버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내 기대와 어긋났네. 우리를 한 자리에 앉혀줄 줄 알았는데, 예수 따라다니면 무슨 수지 맞는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저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다 도망가잖아요. 이게 인간의 자기중심성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남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나 버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순교해요. 다시 부르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세요. 전 그 기도를 언제나 첫 번째로 해요. 하나님, 몸과 마음과 목숨과 들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공감할 줄 알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꼭 주세요. 나에게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기도를 여러분도 꼭 하세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다고 기도하시고요. 정말 세상에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넓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밖에 모르냐 그러세요. 너밖에 모르냐? 항상 너는 네 문제만 생각하냐? 넓히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아서 나를 사랑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남의 아픔에 공감도 못하는 존재다? 이건 너무나 철이 안 든 신앙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새롭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택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미명 뚜렷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16절,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내일 말씀이 이제 마지막, 이게 여호수아의 죽음을 앞둔 설교잖아요.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요, 요까지는요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거는 부족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조건적인 신앙, 은혜라는 것은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도저히 자격이 없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실로 오늘 이 새벽 미명 주의 말씀을 깊이 듣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미명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미명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